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광야길을 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다니던 길에 이런 사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투어라고 그러죠. 이 사인판이 나타나면 괜히 갑자기 마음이 짜증이 나고 늘 가던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다른 길로 우회해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또 우리를 또 짜증나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가는 길에 무슨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든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인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귀찮고 또 돌아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짜증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을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더 편리하고 나은 그러한 길을 위해서 이렇게 우회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우리가 곧바로 가면 참 좋은데, 참 편리하고 그리고 별로 힘든 일도 없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뒤투어해라, 우회전하라고 도와가라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크게 그들이 우회도로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의 40년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면 이는이라는 말을 그렇게 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엄청나게 빠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에 있는 람세스에서부터, 거기가 이제 애굽의 중심 도시입니다. 거기서부터 출애굽해서 나왔으면 우리가 해변길을 따라서 그리고 블레셋으로 지금의 가자 지구로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간길로 바로 쳐서 올라갈 수 있는 왕의 대로, 지금으로 하면 킹스 하웨이라고 하는, 지금도 존재하는 그때부터 있었던 길이,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 다니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 길로 가면 쉽게 갔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은 그 광야길로 해서 그 대로로, 왕의 대로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들을 홍해 쪽으로 옮겨지게 하셔서 홍해로 바다로 내려가서 거기를 또 사실 위로 지나갈 수 있는데 더 내려가서 거기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 반도로 해갖고 거기를 해서 광야를 지나가서 그리고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까지도 사실은 그 길을 먼저 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간 겁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지금 요르단이죠, 그쪽으로 지나가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길, 왜 하나님은 그 쉽고 빠른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데서 믿음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은 1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년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광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1년 내내 비 한 방울 잘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낮에는 섭씨 45도 이상의 그런 고온이고, 밤에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는 것 같은, 우리 추위 같은, 얼음은 오는 건 아니지만 쌀쌀한 추위, 잠자기 아주 애매한 그러한 이런 추위를 느끼는 것이 밤입니다. 그곳에서는 채소를 기를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정감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편하게도 그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는 우리에게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광야길을 가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금 삶이 혹시 광야길을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광야의 길에 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삶의 전체가 광야길은 아니어도 어떤 한 부분은 광야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은 버는데 진짜 물질적인 거는 여유가 있는데 자녀들이 말썽을 부를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모든 것이 다 풍족한데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내 삶의 광야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길로 인도하시느냐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그들은 모세를 봐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고로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쳤고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배워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와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신이요 나의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그 우상 문화 속에서 그 우상 문화와 접촉하면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고 과거에 성경에 이렇게 행하셨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나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히 만나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삶이에요. 애굽에서의 삶 속에서 계속적인 그들은 종로로 타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고 애굽의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함께 그것을 살아가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삶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광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광야길에서 왜?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우상도 없고 거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볼 것은 오직 하늘과 땅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밖에 볼 게 없어요. 오직 산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낄 것이고 땅을 바라보면서 대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엄마와 아기가 친밀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누굴 봐요?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는 다 아기를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빠져. 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에게는 엄마는요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에 안 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가 엄마가 엉엉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기의 생존에 대한 발악입니다. 나의 생명인 나의 엄마가 안 보이는 거. 그래서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의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지 않아서 여러분 부르짖으며 울부짖어 하나님을 찾아봤냐는, 그저 내게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무엇인가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지, 오늘 잠시라도 내 하나님이 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 마음, 잠시라도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마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요 삶의 전부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어렵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고 정말 그분 안에 있고 싶어하는 그 주님께로 향한 그 열정, 바로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라.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오직 산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죠. 오직 눈을 들어 여호와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다른 것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광야의 그 학교로 우리를 입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 걷게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2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였다고요?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뭘 낮아져야 될 게 있을까? 노예가 뭘 낮아질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내가 뭐 물질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똑똑한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가 또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낮아져야 돼? 그게 낮아져라 그러면요, 나는 낮아질 게 없는 아주 낮은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게 없는 거예요. 낮아지세요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 얘기, 아주 교만한 짓 하는 애, 제 얘기지 내 얘기 아니야. 여러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낮아질 게 이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 원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낮아진다는 건,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위치와 어떤 우리의 신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가난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낮은 처에는 노숙자고 뭐 홈리스고 아무리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라면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대듭니까?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반항하다가 고라자손은 그 자손 전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어보셔서 기억이 나시죠? 아론과 미리암 또한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왜 너를 하나님이 지도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전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하다가 물을 주니까 물이 생기니까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가 대항하고
그리고 또 먹을 거 없을 때도 다 먹을 거 없다 이거 또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먹을 거 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많은 걸 가져서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라 조그만 거 하나, 요거 하나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것, 정말 인간의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만 살아야지만이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약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 쫓아가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자기의 빼앗긴 것을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하리올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가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해버리죠. 오늘 우리가 낮아진다는 게 뭐냐? 우리가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제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움직이는 삶, 이것이 바로 낮아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어요. 모든 백성이 갑니다. 그 기둥이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멈추면 모든 백성이 거기서 멈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철저하게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이 배제된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낮아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도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기를 낮추는 자, 오늘 그 낮추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광야의 길에서 정말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훈련을 하시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오면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고난길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시험해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가끔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시험 볼 내용을 미리 가르쳐주신 분이 있습니다. 시험이 어떤 문제를요 가르쳐주고 이 문제 중에서 몇 개가 나올 거야 공부해라고 가르쳐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주어졌고 문제를 알고 그 다음에 답을 알아요. 그러면 그 시험은 어떻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쉽죠. 그런데도 틀린 애들이 있어요.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은요 너무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쉬운 집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문제가 뭐예요?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을 우리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알고요.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 문제예요. 그거 다 해답은 뭡니까?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이거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은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는, 누구든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고난, 광야, 나는 광야는 싫어, 내 이 길을 절대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이 광야만큼은 없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없는 삶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 광야를 근데 통과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광야의 시험을 써서 우리를 강해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어렵게 생긴 아들 그리고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려야 된다는 거,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뭔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답이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게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의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나에게 이게 소중하고 정말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나의 이것이 내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심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진짜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실제로 이런 결단을 한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하고 바울이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을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더라도 내 하나님의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들을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의 기록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의 이 민족이 내 백성이 나의 형제들이 주님 앞에만 올 수 있다면 주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또 고백하게 왜요? 그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나를 끊어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내가 또 하나님 얼마나, 이 사랑의 관계가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냥 그럴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은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너희의 정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인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얘는 저렇게 행동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행동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지금 형성됐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욥도 어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재산과 자녀와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의 길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그 광야 속에 들어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로울 땐 잘 모릅니다. 안전할 땐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 보면 딱 나와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은 좀 그걸 멀었네. 이게 나타나져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시편 기자는 57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 정해졌다는 것.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 하나님께로 정해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으로 사는 삶이 뭡니까? 그것은 육신의 삶입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육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떡으로만 사는 삶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생명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7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라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생은 썩을 양식이 아닌 정말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되신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속히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누가 되신다?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의학이 또는 어떤 과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메르스 때문에 그런 많이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는요 이 감기 바이러스들이 변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 감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이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감기 인간이 가장 간단하게 여겼던 병입니다. 여러분 큰 암이나 무슨 다른 걸로 죽는 게 아니라 이 아주 사소한 이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는. 여러분 이거 뭐 고칠 약이 없어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는 이것을 연구해서 약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자꾸 변종되거든요. 나갔다 들어오면 변종이 돼서 들어와 버려요.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변종될 때마다 약을 만들어내는데 그 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억제만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페나돌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억제만 시켜주는 겁니다. 열이 더 나면 사람이 큰일 나니까 열을 억제시켜주고, 예. 그리고 이제 기침하고 두통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억제시켜주고, 그래서 이겨나가도록만 해주는 거죠. 실제적인 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의학으로 우리를 살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일어나시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지요. 그 백부장의 하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한테 갔는데 백부장이 집에서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동료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그런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이런 칭찬을 한 사람이 백부장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거냐? 이 믿음이 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어떤 행동이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어떤 상징적인 것도 있고, 예, 또는 모형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100일 통독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대 될까? 성경을 읽으면 뭐가 되나? 성경을 읽는다고 뭐가 내 삶이 바뀌어지나? 성경을 읽는다고 떡이 나와? 성경 읽는다고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어? 그 시간에 나가서 1시간 일을 벌면 17분을 받는데 그 시간에 내가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서 무슨 떡이 나오냐고. 여러분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안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의 배우는 삶입니다. 저는 이 광야를 심한 광야들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예, 저희는 정말 물질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3년 동안 산 적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매일매일에 먹을 것을 주시고 매일매일 쓸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집세와 모든 것들을 이 호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는 아무도 없을 때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 편지함에다가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글씨체를 보니까 한국 사람 글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호주 사람이 영어 쓴 거랑 한국 사람이 영어 쓴 건 정말 다릅니다. 호주 사람이 쓴 게 더 멋있습니다. 자기 나라 언어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쓰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호주 사람 글씨체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되어지는 이 광야의 삶을 여러분 살아보시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 먹이실 거니까. 뭐 없으면 말지 뭐. 여러분, 내가 이게 없으면 죽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법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없으면 어때?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광야의 길을 훈련을 받고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 와도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무슨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래서 그들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1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 2세대들이 여리고성에 올라갈 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인간의 역사의 그 전쟁 역사 중에서도 가장 한심한 전쟁 전략이에요. 네? 얼마나 웃겨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도는 거. 아니, 다른 거는요, 뭐 이렇게 가서 매복이라도 하고 있고, 하나님 그런 거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매복하고 있어라 그러면 나중에 나오면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 매일 모든 백성이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뭘 외치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할렐루야 하겠죠 뭐. 아니면 무너져라 하든지.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그 자녀들이 보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의, 여러분 방금 요단강 건너고 왔다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 여리고성 도는 거, 예. 이미 경험한 세대는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기도하시지만 그것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일상.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태워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40년 동안 의복이 부르트지잖아요.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의복은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나이론이 들어간 이런 옷이 아닙니다. 질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면이나 무슨 이런 걸로 만든 건데 그렇게 잘 찢어지는 겁니다. 손으로도 푹푹 찢어지는 거. 그런데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거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왜? 여러분, 홍해바다도 가르치는 분이,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 분이, 여러분 옷 하나 그걸 안 당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연적인 것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하셔서 믿어. 그럴 수 있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어. 근데 여러분, 이 앰프가 고장 났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자제품 고장 났을 때 손 얹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산품은 하나님이 못 고치고 이 자연만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야. 웃기죠? 하나님은 모든 능력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갑자기 이런 앰프가 고장나거나 막 그러면요, 바로 손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친 적 많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어디 인형극 해주러 갔을 때도 앰프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로 기도했죠. 그랬더니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라는 거야. 우리 옷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옷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10년 된 게 1년 된 것 같고 1년 된 게 10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0년이 된 것도 1년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인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 발이 부르트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어디 뭐 1시간만 우리가 부시워킹을 해도 안 하던 무슨 달리기를 해도 여러분 발이 부르트고 막 물집재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40년 동안 계속 걸어간 건 아니에요. 뭐 중간에 또 몇 년씩 또 살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많은 시간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처럼 좋은 이런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광야길이라는 거야. 그런데 좋은 신발 신는 게 아니죠. 그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샌달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쪼리. 그거예요. 그거 꼬리 같은 거. 그 얼마나 아파요. 그거를 신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말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혼자 걸어가고 있고 내가 혼자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발이 땅에 닿아서 다치지 않도록 내가 달불에 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안아주시나.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더 가면 거기엔 또 무슨 말씀이냐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를 불구덩이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장막을 어디다 쳐야 될지 그 미리 가셔서 장막 칠 곳까지 찾아주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죠. 200만 명, 적어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머물러야 되는 곳이에요. 이런 장소를 찾으려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웬만한 한국 지금 우리가 시드니가 시드니 전체 인구가 지금 한 거의 500만 좀 넘나요? 500만 되나요? 그죠? 500만 정도 되는데 뉴사우스웨일스가 거의 뭐 한 700만 좀 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500만의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정도예요. 저기 우리가 어디까지 하면 시드니가 여기 그 브루클린 저기 베로라 웨터스에서 브루클린까지 저 강 헌터베리 강 거기 밑에서 저 아래로는 그 오이스터 리버인가요? 그 밑에까지 서더랜드 그 밑에까지가 다 거기가 시드니 아닙니까? 서쪽으로는 저기 파라마타 요 지역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500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만이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살려고 한다면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큰 땅이 필요하고 또 그런 평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 또한 다 예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 가운데 미리 가셔서 여호와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죠.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근데 그 나귀 새끼를 만약에 갖고 오면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신 적도 아니고 아직 들어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가지만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두렵겠어요. 야 정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까? 아니 또 나귀 새끼 있다 할지라도 그걸 끌어오면 그 주인이 도둑놈이라고 때리지 않을까? 내가 무슨 곤란한 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도둑놈을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고, 또 그리고 그걸 끌고 올라니까 주인이 또 나와서 얘기하기를 왜 가져가냐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그랬더니 그래 가져가. 이 말이 되냐고요. 아니 또 그 사람은 또 뭐냐고요. 그걸 어떻게 주가 누군지 알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또 줘버려 또 자기 거를.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가서 현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이번에 뉴스에 보셨어요? IS 대원 한 사람이 꿈에서 예수님이 하얀 옷으로 나타난 사람이 네가 왜 내 백성을 핍박하느냐 그래갖고 그 사람이 지금 개종에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나오려고 거기서 IS 나오려고 지금 막 길을 찾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또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랍 지역에 여러분 중동 지역에 어떤 역사가 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뭐냐면 전부 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지 않고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주고.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강권적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지금 당장 뭐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5절 이후부터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 이 광야 학교를 여러분이 잘 수료하시고 졸업하시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 바로 옥토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업시키고서 졸업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졸업시켜야 될 목적. 졸업하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그 땅과 아름다운 옥토 같은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크고 작은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광야의 길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땅,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며 또 그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가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 삶,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